자, 여러분, 2025년도가 지나고 인사를 마쳤네요. 인사를 깜빡했네요.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의뢰하는 자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 2020년 표어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난 이 말씀인가 하면 이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성벽을 이제 쌓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럼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여러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성회를 열면서 광장 앞에 모여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가지고 큰 대회를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울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해오고 여러 가지 그 역사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이런 수치스러운 어려운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서 북받치는 슬픔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큰 애통함이 있고 큰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갔으면 지금도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후회와 그리고 슬픔이 이렇게 북받치게 올라와서 크게 운 장면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쁨의 성회를 열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슬픔이 순식간에 변화해가지고 축제의 장과 기쁨의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 울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고통으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느헤미야에서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 되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기뻐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같이 동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의 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딸을 통하여 가지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장로님이 전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사업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일으키신 분이신데, 근데 주식 투자를 그만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주식이 오르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뿌듯하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주식이 하한가를 치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식이 오르는 날에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는 날에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식에 따라서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식을 다 팔아 넘기고 주식 투자를 그 이후로부터는 안 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자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가운데서, 그 심판의 날 가운데서는 유다 땅에서는 오히려 심판의 날에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고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의뢰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견고한 성읍과 그 성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여러분 얼마나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성벽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높이가 32m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높죠. 높이를 32m 쌓아 올린 그 성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넓이는 어떻냐?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벽 위에서 여러분이 그 마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말 4필이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성벽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성벽 가운데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성 바깥에서는 해자라고 하여서 그 물을 깊이 물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곳에 악어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악어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런 튼튼한 성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읍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 그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32m가 되는 그 성벽 가운데서 그 두께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튼튼한 성읍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의 너희들의 견고한 요새와 성읍이 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이 성읍을 그렇게 요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의 요새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부자들이
이 지하 깊숙한 곳에 벙커를 파고 그곳에서 몇 년간의 식량을 모아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서 경원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발전기 같은 거를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전기가 차단돼도 그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지하 가운데서 튼튼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요새를 만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거라든지 여러분 이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이 지하 벙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 하나 핵폭탄이 여러분 터지게 되면서 이 전 세계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의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뢰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고 우리의 피할 바위로 삼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성벽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바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들 수 있냐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의 특공대들이 항상 다윗의 뒤를 쫓아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심히 불안해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사울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은 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아니리라고 하여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갓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유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압 땅 가운데서 편안한 요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피말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모압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떠돌면서 그 사울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피말리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이 연달래 받고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다윗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 가운데서는
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제어해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은 다 각각 다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저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벽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여호와를 사모하였은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오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 캐리 주연인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브루스 놀런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을 원망하면서 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고 신을 원망하고 나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걸 불평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배우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부의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휴가를 떠나는 동안에 이 힘을 써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홍해를 가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기적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뭐 미래를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면 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서 반응하여서 또 기도를 들어주고 누가 이런 거를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의 다 기도를 응답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전능하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통치를 하면 통치할수록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요. 마지막에 모든 그 권능을 다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끝나냐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이렇게 끝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힘을 주신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만약에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 가운데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유학생들 가운데서 이 하는 유학생들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단순하게 목사님으로만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주차장이 빌딩을 세우는데 주차장 빌딩을 세우는 그 모든 업체 가운데서 미국에서도 탑 티어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 사업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기가 막힌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검진을 받으러서 병원에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 이런 진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여러분 이 벼락과 같은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가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 젊은 나이 가운데서 여러분 2년 후에는 죽게 된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옆방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틀 후에는 죽는 그 젊은 여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심장 수술을 받으면 내가 당장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무엇이냐면 지금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심장을 이것을 이식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여성에게 이 심장을 양보할 것인가 심하게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심장을 양보를 한 것입니다. 양보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죽기 이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자기보다 더 급한 그 환자에게 심장을 여러분 이렇게 양보해 줬다고 하니까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의료진까지도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일주일 안에 다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심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장을 가지고 또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심장이 다시 안 좋아진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안 좋아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졌는데 이 병원에서 이분의 그 진료 차트라든지 이 치료 차트를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심장을 먼저 다른 자에게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그 기록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심장을 그리고 가장 그 빠른 시간 내에 당신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젊은 심장을 다시 이식을 받아서 그 후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을 제가 유학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하시면서 항상 1년에 한 차례 자기의 집을 다 열어놓고 이 한인 유학생들을 다 초청하여서 거기에서 파티를 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지금 현재의 시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어주셔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들을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